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나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 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나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 하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장마철인데 지내시기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시기가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네, 할렐루야. 저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저희 가족이 1월 말에 들어와서 지금 치아를 치료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한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부분들을 제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어떤 시간들을 제게 주신 삶 동안에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참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한국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알바니아 땅도 그렇고 또 민족과 열방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 보아도 그렇고 TV를 보아도 그렇고 이런 세상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이 힘든 세상 마감하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뭐 기분 나쁘신 일 없으시죠? 이거에 있어서 네, 좋으시죠? 맞습니다. 그런 주님 빨리 이 땅 가운데 오시게끔 하기 위해 저희가 선교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저제일교회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주일마다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하나의 이렇게 유형이라기보다는 모습이 이제는 우리 이 자리에도 이렇게 뵈니까 제 밑에 동생들은 글쎄 이렇게 동생들은 별로 이렇게 몇 분 안 계신 것 같고 다 삼촌들 이렇게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네. 하기야 이 시간에는 어쨌든 그러겠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요즘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데 어쨌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기대하시는 바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힘들게 걸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TV에 재밌는 것도 분명히 할 텐데 이거 끝나고 가서 바로 보셔야 되나? 안 보셔도 돼요? 녹화하셨어요? 네. 좋은 교회, 우리 좋은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 헌금해 주신 덕분에 부족하지만 알바니아에서 저희들 사역 잘 감당하고 있고요. 작은 인원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팀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제가 요즘 굉장히 이렇게 가슴 답답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눈물도 많이 나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사람 같이 안 생겼죠.
근데 요즘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말씀 보면 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은 교단에서 정치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아마 그분 성함을 얘기하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분을 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성함은 말 안 하고요. 이거는 진짜 실화인데 정말 실화입니다. 제가 그분 만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리저리 하고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리저리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세계 교회 사이에 저희들이 본받고 배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 그러면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교단에도 지금 그렇게 교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혹시 우리 교단에도 장로님 생각하실 때 제가 좀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 누가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틀 전에. 3일 전도 아니고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분이 이제 교회 얘기를 막 하셨어요. 먼저 저한테 힘든 얘기를 막 하시면서 교회가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저가 그 교회와 관계가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듣다가 그러면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한 분이 안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우리 교회도 오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기 한국중앙교회의 그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누군지 아시죠? 네, 그 훌륭하신 분이 계시죠. 최복규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가자질교회 원효식 목사님이 계시죠. 이러시더라고요. 못 믿기시는 모양인데, 인정 안 하시는 모양인데.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내가 우리 원 목사님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주셨죠, 목사님?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오늘 여기 온다는 사실을 나는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맞습니다. 훌륭하시죠. 아버님 같으시고, 우리 교수님이셨고, 바라볼 수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그러시죠. 제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른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셨고, 그런 분들의 기도와 또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저희들의 무릎 꿇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사이에 부흥이라는 것을 한때 허락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제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놓기 전에 저희가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알바니아에 와보신 분이 여기 보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올리라고요. 진작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올렸을 텐데. 됐어, 괜찮으세요?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런 나라구나라고 이해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주시면. 네, 이거는 제 옛날 사진입니다. 흰머리 없었던 시절이 그리워서 제가 한번 띄워봤고요. 이것도 예전 사진이고 이건 지금의 모습은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가 살면서 지금 제 아내하고 저희 딸들이 여기 같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이것도 옛날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의 모습이고요. 막내딸만 찍혔고요. 네. 제가 넘기라 그럴 때 넘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네. 알바니아 지도가 이렇게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국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알바니아 국기가 네. 알바니아는 이슬람 국가로 75%가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알라 앞에서 고백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모습도 보셨을 것 같고요. 네, 절기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곳에서 알라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랍어로 바꾸면 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알라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동일한 종교로 놓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꾸란이라고 합니다.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26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20명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지자로 섬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호메트가 우리의 구세주고 선지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종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그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동일하게 보고 가려고 하는 게 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계속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교가 섬기는 하나님 그 알라는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알라 그 하나님은 초승달을 믿는 달신입니다. 달신. 많은 신들 가운데 아랍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인 달신을 섬기는 종교가 이슬람이고요. 그들이 그 달신을 향하여 하나님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섬기지 아니하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교이고 다른 길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알바니아가 이렇게 동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왼쪽에는 이태리가 있고요. 오른쪽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니그로,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왼쪽으로 가면은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렇게 가는 거 대강 아시겠죠? 위치가 어딘지. 이곳에 터키에서 44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알바니아가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얼마나 많이 유럽에 퍼졌는지 나와 있는 지도고요. 마더 테레사가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 여기는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라고 하는 곳의 모습이고요. 현재 모습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디도가 순교했다고 하는 듀로스라고 하는 고대 경기장의 모습인데 이태리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는 고대 경기장이 국제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알바니아도 거기보다는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저렇게 기독교 흔적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존이 잘 되질 않아서 거의 쓰레기통처럼 취급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또 다른 각도에서 찍어본 거고요. 여기는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의 중심의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박물관에 있는 벽화인데 공산주의 시대 때 자기들의 사상과 정신을 뭉치게끔 하기 위해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놓은 것이 상징적으로 공산주의 상징으로 잘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긴 듀로스라고 하는 알바니아의 항구이고 해안가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시골에 있는 기차역의 모습인데 알바니아는 요 기차역 지금 요 모습을 한 5배 정도 이렇게 뻥 튀겨 놓으면은 그 알바니아 중앙기차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가 개발된 곳도 있는데 아직도 낙후된 곳이 참 많고요. 약간 외곽으로만 나가면 여전히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이런 이슬람 사원들이 알바니아에 있고요. 다른 도시에 있는 역시 슈코드라라고 저희 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알바니아 사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듀로스 바닷가 모습이고요. 요것도 네, 해안가입니다. 해변가. 여러분들은 지금 슈퍼마켓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온 수박인데 이 수박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달지는 않나? 단데. 저는 달다 그러고 제 아내는 별로 안 달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길가에서 저렇게 파는 모습,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도시 내부의 모습입니다. 저희 전용 이발사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기에 제가 특별히 이발을 한번 시켜드렸는데, 우리나라 돈을 1,500원 주면 이발을 해줍니다. 인심 한번 쓴 겁니다. 네, 아내가 전도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교회,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가 있었던 지역 모습이고요. 네. 네. 교회 앞마당. 네. 키샹즐로레 라프락 그래갖고 라프락에 복음 교회 간판을 달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고요. 예배하는 모습. 헌금통입니다, 저게. 저희들의 첫 기도 열매인 자매가 헌금하는 모습. 헌금통 붙잡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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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바니아 사람들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두 번째로 교회를 시작한 장소입니다. 도시, 지역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가. 현재 저희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 건물의 1층을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역공,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습이고요. 아내하고 아이들 모습이고요. 네. 유럽 애들 같이 생겼죠? 유럽 애들이라서 그래요. 얘네들이. 알바니아가.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네. 어른들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네, 저희 가족의 모습입니다. 알바니아 생각할 때 저희가 영어 이름으로 주만 바라 보라 리라 그래갖고 주만 바라 보리라 이렇게 영어 이름을 지어서 현재 불려워지고 있습니다. 제 한국 이름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라도 기억하고 보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요. 이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단체의 유럽을 책임지고 있는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 선교사님이 세계 교회와 세계 선교 방향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책도 참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기도 정보 책자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소개하고 그 나라의 환경, 정치, 영적 상황, 선교 상황 쭉 해서 사람들한테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책을 펴낸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이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아주 유명하신 돌아가신 분 계세요. 랄프 윈터 박사라든가 루이스 부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써낸 책들이 세계 교회의 어떤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자료로 사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예견하는 그런 것도 있으시고 하여튼 그런 통계도 잘 내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 선교사님이 한 16년, 7년 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어요.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라는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교회의 방향과 한국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니 참 잘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정확히 묘사를 해놔갖고 저희가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책이 또 한 권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교사님이 책을 또 하나를 쓰셨는데 하나만 이 책입니다. Future of the Global Church, 세계교회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게 작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작년 출간돼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번역도 안 됐고 들어오지 않았고요. 미국에 있는 사이트 서점을 통해서 이 책은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도표를 몇 개 저희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950년도에 세계 교회와 선교를 주도했었던 국가들을 나타낸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 주가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시죠? 다음이요. 2000년도에 세계 교회 선교를 주도했었던 국가들입니다. 거기에 자랑스럽게 사우스 코리아가 6위로 딱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와 영적인 부흥을 위해 대단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이 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2050년도에 보면은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 빠집니다. 22권 기독교 국가 속에서 대한민국이 빠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국가로 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교회의 세속화, 한국 교회의 다원주의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명목적인 기독교 생활화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없고 이제는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 책의 자료를 통해서 출간을 해서 전 세계에 쫙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 모습처럼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0위권 안에도 이제는 50년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교회 성장하겠는가? 라는 기사에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제 소멸하는 종교다라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두산의 모습인데 용암이 끓고 언젠가 터질 거다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려고 갖고 온 거고요. 일본 후지산의 만년설의 모습입니다. 녹지 않는 후지산의 모습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네, 만년설이 많이 녹았죠? 많이 녹았다는 이야기는 후지산이 지금 현재 열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뭔가가 지금 끓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진다는 얘기인데, 터지면 일본에 아마 우리나라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 보니까 일본 정부가 수도를 옮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기정사실된 것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산이 끓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터진다라는 것은 모두가 예견하는 바입니다. 이 산이 터지고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겨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다음 사진이요. 그냥 이거는 지옥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사진으로 제가 가지고 와본 거고요. 이거는 유람선의 모습이고, 유람선 아시죠? 유람선. 큰 배요. 막 150m, 막 200m. 배 길이가 막 그래요. 타보신 분 계세요? 가끔 타세요? 이런 거? 전혀 놀라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역시 수준이 우리 남가자동은 하여튼 유람선의 모습 저는 몇 번 구경만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전투함의 모습. 막 싸우는 배 있죠? 전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막 십자가. 일단 여기서 딱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냐 잘 보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묵상했었던, 그리고 주님이 요 근래에 제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저희들이 많이 읽기도 했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이 듣기도 했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그 백성들을 쳐다보고, 여기서 에스겔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는 사실은 좀 틀렸습니다. 아마 에스겔 시대에 이 에스겔을 쳐다보고 사람들은 어쩌면 미친 짓을 하는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우리 말씀에 표현되어진 대로 그가 표현하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느냐 죽느냐라는 것은 에스겔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질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뼈가 다시 사느냐 아니면 이 뼈가 다시 죽느냐라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럴 때 에스겔은 자기가 어쩌면 광야 가운데 배운 신학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경험을 가지고 또는 장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불가능해 보이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느냐 죽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죽어있는 뼈들이 다시 생명이 붙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대언될 때 외에는 없을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교회들을 다녀보고 세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교회나 세상이나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데서 잠을 자는 것 같고 교회는 밝은 데서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상이든 교회든 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조롱의 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며 사람들이 들어보셨습니까?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저희들을 비난하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이런 교회는 어쩌면 죽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전달하고 요즘 트렌드, 요즘의 경향을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인터넷 설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성경 구절을 예쁘게 포장해서 코미디 같은 우스꽝스러운 말과 유머를 섞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와 한번 웃고 열광하고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내용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휘필드나 조지 휘필드나 찰스 피니, 요한 웨슬레, 허드슨 테일러, C.T. 스터드, 레오나르드 레이븐힐, 또 E.M. 바운스 참 많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평신도들의 사역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쳐다본 세상 사람들의 눈은 아마 정신병자 또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조명해 볼 때 이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의 종과는 분명히 구분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종교를 직업 삼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자고 이런 부르심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마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들을 쳐다보고 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그 신앙에 에스겔의 이 말에 달려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면 그들의 목숨은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죽느냐,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뼈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느냐,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이때의 에스겔은 단지 내가 그 명을 쫓아 대언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200만 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뜻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면 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했었습니다.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는 그 숫자는 허수입니다. 아시죠? 이게 거짓 숫자라는 거 아시죠? 잘못된 숫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딱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면 그 아이부터 대상이 돼서 모든 종교란을 체크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체크하는 인구조사 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다 해보셨죠? 다 하셨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10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것을 체크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인구조사 센서스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해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95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200만이 아닙니다. 876만 명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1995년 뒤인 2005년도에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을 때 나온 숫자가 861만 명입니다. 1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앞으로 2년 뒤에 인구조사 센서스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때 예견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5년에 한 번씩 간인구조사 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를 통해서 그런 숫자를 내는데 그때 나온 숫자가 600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그리고 2015년도 2년 뒤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예상되는 숫자가 400만입니다. 지금 나온 책 가운데 한국교회의 미래지도라는 책이 한 달도 안 된 근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저희는 400만까지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보는데 300만까지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00만까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00만이 아닙니다. 300만까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학자의 예언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모습을 쫙 분석하고 비교해가지고 내놓은 통계 숫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흥하는 기독교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천지예요. 얘네들이 지난 3년간 42.4%가 증가했습니다. 얘네들이요, 여기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래도 부흥한 종교가 있고 42%가 부흥한 게 신천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아멘! 이러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150만 정도 잡습니다.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서울의 강북 지역의 을지병원 앞에 가면 토요일마다 300명에서 4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깨 띠를 띠고 딱 어깨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신천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신천지입니다. 이러고 있답니다. 이게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 가자교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하나 딱 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짜증나죠? 누가 깼어? 라고 우리가 당장 잡으러 가겠지. 어쨌든 예배를 방해했으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돌 던져서 예배를 방해하는 정도가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교회들마다 다 가보니까 다 이렇게 스티커 붙여갖고 신천지 아웃! 우리는 신천지 교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예배를 방해하는 돌 깨는 어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쓸어버리는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토네이도처럼 와고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릴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에 있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이슬람이 우리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복음 자체가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 대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 한국이라고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면 그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지도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선교사로 파송시키고 그들을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선교 한국이 열립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이때 대학생들이 보통 몇 명 모이냐면 보통 6,000명 가까이 모입니다. 6,000명 정도. 작게 모이면 5,000명. 이 숫자가 2000년도에 선교한국을 저희가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그 선교한국 모임을 늘 하는데 전 교회와 교단과 우리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도전하는 모임을 하는데 2000년도에 모였었던 숫자가 6,099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해보면 6,099명 모였는데 작년에 2012년도에 선교한국 할 때 학생들이 3,099명이 모였습니다. 거의 반수가 모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가장 큰 종교로 성장했고요. 캐톨릭이 거의 지난 10년간 40%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은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가 우리 신촌에 한 곳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그 교회가 거의 1000여 명 모였었던 교회인데요. 제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성도님들의 숫자가 250명, 300명, 평균 연령대 거짓말 안 하고 75세 정도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광주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숫자가 주일 예배하는 숫자가 한 2,500명 가까이 되고 오후 예배 때 모인 숫자가 한 1,500명 정도 모이셨던 것 같습니다. 평균 연령 65세에서 70세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학생부들은 얼마나 모이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합쳐가지고 150명 정도 모인답니다. 그 교회에 20년은 없습니다. 천안에서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천안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에 요즘 학생들의 숫자가 어떤가요? 모임이 진행됩니까? 라고 하니까 천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학생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를 갖고 있는 교회가 10개도 안 될걸요? 라고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만 앉아 계시니까 예배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는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을 다 쳐다봅니다. 신문에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제 또다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소멸하는 종교로 기록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발달사를 쳐다보면 그런 과정을 두신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기독교의 모판들을 하나님에게 선교의 모판을 옮기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갔다가 안디옥에서 로마 갔다가 로마에서 아일랜드, 독일, 영국, 미국, 한국까지 선교의 모판들을 하나님은 계속 옮겨가면서 선교를 일으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셨다가 사그러들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기독교는 각 나라들을 거쳐가고 부흥과 쇠퇴가 곁들여져 있는 모습을 쳐다보고 우리가 기독교나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인도에서 시작했다가 중국과 대만과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리는 세계 종교 범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메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이 되어진 이 이슬람이 사우디에서 시작이 됐다가 유라시아로 갔다가 북아프리카로 갔다가 서유럽으로 갔다가 아시아로 다시 이전을 해오는데 한국이 그 다음 타겟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4년 전에 한국에서 이슬람 강의를 할 때 말했던 숫자가 14만 명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4년 전인데 지금 와서 얘기할 때 통계를 보니까 20만 명이 됐어요. 그 다음 통계를 보니까 10년 내에 우리 가운데 이슬람이 10만 명이 된대요. 곧 우리나라 가운데 이주자들이 1000만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누군 줄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인도. 세계 4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합니다. 왜? 우리는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3D 산업, difficult, dangerous, dirty, 더럽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이거 안 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슬람이에요. 우리는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한테. 어쨌든 그들이 우리 가운데 바로 코앞에 와 있고 그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들은 알라를 외치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슬람이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슬람이 이렇게 오는데 기독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부흥하다 쇠퇴하고 부흥 쇠퇴가 이어지는데 이슬람은 부흥 쇠퇴가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확장을 해요. 계속 독버섯처럼 확장을 해요. 죽지를 않아요.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슬람의 숫자가 전 세계에 지금 16억의 이슬람 사람들이 뭉쳐 있어요. 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까지 동일하게 동일한 꾸란이라는 성경을 쓰면서 그들은 하나로 딱 뭉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런 이슬람이 저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요즘 한국 교계가 참 이상하게 갑니다. 이상하게 가는데 지난번에 서울에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그 내용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한 분이 4월 초파일에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우리 대형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큰 대형 교회. 그분이 그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왜 또 오셨겠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던 것이 잘 되지 않으시니까 또 올해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복이지만 부처님에게는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중생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길잡이가 되는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라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배타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계속 추락하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맨날 예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다른 종교는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타 종교인들이 쳐다보고 너희들은 너무나 독선적이야, 너무 배타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조금 관용적인 모습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서 가갖고 이런 모습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가톨릭도 동일한 종교요. 정교도 그렇고 불교에도 당신 나름대로의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지만 당신들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서 아마 극락에 가고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신문에다가 내놓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한판 신학적인 토론회가 열려졌습니다. 그들이 토론회를 여는 주제가 뭐였냐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구의 관습의 얽매인 하나의 틀일 뿐이다라는 사람들과의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이유는 타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오직 기독교 안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편협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배타적인 모습, 독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을 교회 가지도 않고 당신들을 몰아내는 거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 마치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후로 그가 자기 백성 사내들인 사내들인 앞에서 차라리 돌맞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 바울이 베릭스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맞고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증거하다가 그는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24장에도 보면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유일한 길이 거기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어떤 다른 이름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는 길은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그 모습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타협하고 나섰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모습을 가자고,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 사람들을 위해 좀 풍요롭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게 낫지, 너무 배타적으로 우리끼리 신앙 예수만 증거하지 말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쳐다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은요, 목사님이 저를 딱 데려가더니, 여기가 우리가 새로 지은 선교센터래요. 제가 그 선교센터를 쳐다보고 참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층, 7층 되는 잘 지어놓은 선교센터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각종 다 있어요. 배구장, 농구장, 당구장, 노래방, 또 무슨 찻집, 음식점, 독서실, 방과후, 클래스 교실 다 있고 있는데 그곳에 단 한 구절에 성경 구절을 붙여놓지를 않았어요. 그곳에다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이해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꼬셔가지고 예수님 믿게끔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모습이 그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어진 원인이 기도가 다 사라진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해요. 이런 모습 쳐다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신 이유는 우리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10,000,000가지 되어지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타협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에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유람선의 그림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는 보너스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동안에 우리는 곧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주님을 곧 만나러 갈 텐데, 곧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갈 텐데,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가자의 제일교회라는 유람선 타고 앉아있는 관광객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심정에 품고 바울이 그의 종들을 말하여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마지막까지 싸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자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말씀을 심정에 품고 전투함을 타고 있는 가자 제일교회, 전투함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절망해 있고 넘어져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마지막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치아 치료를 위해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임플란트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루 장로님도 제 치아를 치료해 주셨는데 지금 더 나빠졌어요, 장로님. 근데 어쨌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치료했어요. 치료했는데 예전에 임플란트를 한 게 있었거든요, 3개를. 근데 하여튼 뭐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교합이 안 돼서 그 치과 의사분이 저희 선교회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다시 뜯어야 된대요. 한 거를 뜯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뜯는데 제가 치아를 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딱 많다 보니까 거의 이해가 되실 것 같아. 그 치아 빼는 부분에 있어서. 치아를 뺄 때 저는 약간 흔들린다고 뺐는데 그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 잇몸이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아파서 천국을 막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임플란트 그 한다 그래 박을 때는 정말 주님이 잠깐 왔다 가시더라고. 그러다가 임플란트 해놓은 거를 다시 뜯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 안 뜯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를 뜯지 아니하면 옆에 이까지 다 망가진다고 이걸 뜯어야 된다고 그러고 알았습니다라고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하시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엎드렸고 이거 뜯는데 이거 4시간 동안 하여튼 뜯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 정말 아팠어. 진짜 아팠어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면 우리 이장로님께 가서 한번 생리 한번 뽑아달라고 하면 오세요. 그 통증 비슷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마취를 계속 한 4번 정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저는 제가 웬만한 거 참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참다 하여튼 참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지난주에 끝나서 뺐어요. 다 빼고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치료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곧 나아질 제 치아를 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라는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 치아의 고통, 이거 빼는 그 순간에요. 빼는 순간에 마취를 했는데도 그 아픈 그 순간이 한 3-4시간 지속이 되는데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지속감이 만약에 24시간 이 아픔이 계속 지속된다든가 이 지속되는 이 아픔이 일주일간 계속 아프다든가 이 통증이 한 달 동안 계속 아프다든가 이 통증이 1년 동안 계속 아프다든가 이게 1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 차라리 그러면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요, 이런 통증은 끝나는데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통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지옥으로 임할 때는요, 하나님은요 참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을 거예요. 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하라, 저주하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7배요? 아니요. 이빨 통증이요? 아니요. 이 통증이 몇 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년, 2년, 3년, 10년, 50년, 60년, 아니요. 1000년 동안 어쩌면 끝나지 않는 이 통증이 영원히, 이 고통이 영원히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면서도 건져주지도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도 않으시고 단지 주님은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을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진노를 내린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 긍휼도 베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압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새생명축제, 이게 뭐예요? 창립 기념일이니까 사람들 한번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간식 주고 그들 선물 내려주고 교회가 이런 일 하는 곳이다라는 거 알려주고 내려보내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서 그들의 자식들이, 그분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까지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게 이 모임이잖아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하나 행사입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여러분은 주변의 가족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녀분들 교회 다니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요,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분위기를 딱 보니까 교회가 너무 심숭생숭해요. 그래갖고 설교하다가 성경책 딱 접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딱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장로님의 자녀분이든지 권사님의 자녀든지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벗어날 수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치아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요.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 가운데 죽을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꺼질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설교를 멋있게 하고 딱 나와가지고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함께 간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헤쳐모여 전부 다 어디 가셨대요. 그 모임이 취소가 됐대요. 어디 가셨대요? 라고 물어보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집에 가셨대요.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10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자녀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제가 그 모습 쳐다보면서 이슬람 종교와 틀려도 어쩜 이렇게 틀릴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지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를 못 박은 유대인들이나 그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로마인들을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아파하셨을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옆을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3년 동안 그의 옆에서 기적의 순간을 체험했었던 5,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었던 모습 보았고, 눈먼 자가 눈이 뜨고 죽었던 자가 돌문을 열어놓았을 때 살아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고,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 폭풍이 잠잠하는 사건을 보았고, 잡히지 아니하는 고기들이 수만 잡히는 것들을 보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절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의 쥐꼬리 같은 이 생명 아깝다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 도망가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훈련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나름대로 성경 공부했다라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 입 싹 닫아버리고 침묵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통곡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평안히 살아라 그러셨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요, 아픔이요, 절망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희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저희 팀에서는요, 해마다 선교사들이 죽어가요. 해마다 죽어가요. 지금도 몇 이슬람 국가에 잡혀있는 선교사들의 생수를 저희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계속 처참하게 아주 능지처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일어나요. 해마다 일어나요. 저희가 선교편지에 그 내용들을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단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Why not? 왜 우리가 여기서 그거 못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 언덕 가운데 세웠습니까? 지옥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는 교회라고요? 아니요. 생명 구하는 하나님의 전두함내라고. 유람선이 아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따라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증거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증거되어질 때 마른 뼈와 같았었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잃었었던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 주역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사라져가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우리나라 오라.
내 나라 오라고, 천국 오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연로하신 분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잘 가끔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기도하시다가, 본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세요. 기도하시다가 천국 가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육자들,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밖에 방법이 없어요. 무릎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쌓아놓은 돈 쳐다보고 앞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서 행복해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걷어가실 때 천국 갈 건데, 그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주변에 마른 뼈들, 죽은 뼈들 많이 보았으나,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무릎 꿇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못한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통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울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날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 모시고 오세요. 그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가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거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처럼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마지막 빛을 발하다가 우리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이달 25일 날 다시 알바니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까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희생 감수하고 기쁨으로 그 민족 섬기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시간, 생명 걷어가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견치 못한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서 비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한번 한국 땅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모티브 역할, 작은 심지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 살리는 이 시간, 한 생명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